다니엘서 4장 19절에서부터 27절 화요일 24일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며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다니엘이 왕이 이제 꿈꾼 것을 해석하죠. 19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한동안 놀랬습니다.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왕에 대한 꿈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왕에 대한 꿈.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또 느부갓네살 왕이 지니고 있는 왕권, 이 권세와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는 왕이 자라나서 이 나무가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견고하고 창대하고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또 그 왕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찰자 거룩한 자가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 이 천사가 와서 나무를 다 자르면서 이제 왕이 쫓겨나죠. 23절에 보니까 그루터기만 남고 그리고 그 나무가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서 제 몫을 얻으며 7년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왕이 들녘에서 들짐승처럼 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년을 지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서는 그래도 모든 걸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권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부와 영화와 존귀함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들녘에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산다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대해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한때는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고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들녘에 가서 짐승들과 함께 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이 왕권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자된 마음, 교만한 마음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삶이 어땠을까 했을 때 그 시간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정말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는 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분, 하늘이 있구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굉장히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다 보내서 그곳에서 들녘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또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누가 기억이 납니까? 모세가 기억이 나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쳤던 모세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요셉도 13년 동안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자기가 깨어진 자아가 깨어진 자신이 정말 죽고 내 안에는 정말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십자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 이 바벨론도 통치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아시리이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후에 26절에 보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회복의 은총. 하나님이 이렇게 7년간의 징계의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회개하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로하고 회복시켜셔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를 징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리도록 그렇게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여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 꿈을 다 해석한 후에 이제 다니엘이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오. 내 말 부디 들어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죄를 끊고 공의를 지금이라도 행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긍휼을 베풀음으로 인해서 죄악을 벗어버립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래야하면 혹시 왕이 오랫도록 계속 이렇게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자기 자아가 살아서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하게 통치했다라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이웃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7년의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내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